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외국에서 학위를 맡고 온 교수님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교수님들이 논문을 썼을 때 그 서문 앞에 항상 아내에게 감사한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내들이 논문 타이핑도 하고 또 원고도 잘 정리해주고 남편은 책을 보고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정리를 해서 책상 앞에 놓으면 잠을 자게 됩니다. 밤에. 그런데 부인이 아내가 열심히 타이핑도 하고 또 교정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정말 애를 쓰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애씀의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자기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무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국제정신분석가이면서 상담가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어요. 그 가운데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그 서문에 보면 편집장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저렇게 쓰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대장으로 인정해주고 오늘까지 나와 살면서 나의 고마운 반사 대상이 되어준 나의 아내 문강자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06년 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반사 대상입니다.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비추고 아내는 남편을 비추는데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 곧 반사 대상입니다. 상대를 통해서 나의 고약함을 알게 되고 상대를 통해서 나의 거짓됨도 알게 되고 상대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도 알게 되면서 서로 비춰주는 존재가 바로 반사 대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비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라고 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비춰주십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격성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극단적인 불쾌감과 또 불이 활활 타듯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견뎌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현재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다.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그것은 4장 1절 바로 윗부분에 3장 마지막 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요나가 공격성을 던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은 바로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이고 아수르가 중심을 잡고 있는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너 가서 선포해라 했는데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고 또 아프게 하고 온갖 악을 행한 이 니느웨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요나는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극단의 불편한 마음과 속에서부터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격성이 누구에게 향하였는가 봤더니 하나님에게 향해 있고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고, 또 니느웨 백성, 저들이 완전히 죽어서 빨리 재앙을 받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있구나 라고 사람을 향해서 그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람을 향한 공격성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격성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의 공격성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함께 유전되어 내려온 이런 공격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자주 이런 공격성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는 자기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서울에서 도매업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업을 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집에 들어와서 몹시 불안해하고, 그 불안의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가족들을 향해서 조금만 잘못한 것이 보이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분노를 쏟아냅니다. 예민해집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신경질을 내면서 가족들에게 공격을 퍼붓다 보니 이 가족들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철수 씨가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쓰레기들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 집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남의 집에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가족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화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상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렇게 가족을 향해서 쓰레기를 다 발산하고 나면 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들어오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절망감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를 들볶게 됩니다. 이 한심한 사람아, 이러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공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신자들은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땅 위에는 악이 있고 나의 생활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힘이 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공격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타락 이후에 그대로 인간에게 유전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금지 명령을 해서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 인간의 이 한계 설정을 넘어서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공격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또 인간 여자, 바로 그 하와가 나에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도 공격성이 두 종류로 나타나잖아요. 뱀은 누가 지었어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자연 피조물인 뱀을 향해서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공격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요나서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시도하고 성을 내었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극심한 분노요,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터져나온 화요, 그 안에 불편함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발산하고 있는 공격성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주일날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여지없이 공격성을 드러내며 살아왔습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공격성이 있습니다. 이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정당성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가 나의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 내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 심부름 좀 해야겠다. 너 저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악독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너 이 심부름 좀 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저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속에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2절 상반절 그 다음 부분 보면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여기서 자기의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시스로, 하나님 말씀하신 니네와는 정반대편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 바로 그쪽으로 나는 빨리 쫓기듯이 군대가 쳐들어올 때 도망가듯이 그렇게 나는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3장에 보면 요나의 정당성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요나의 반응이 나오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삶은 정당합니다. 처음부터 정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셨지만 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당성이죠. 이제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하셨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 일이 왔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했을 때 요나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자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9절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마치 자기 정당성을 다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요나는 자기 정당성을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2장에 오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고 1장 17절에 요나를 삼키게 했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뭘 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예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요나의 기도는 엄청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끝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 말씀 2장.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외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내가 더 옳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당성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최소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잘 안다고 하는 정당성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현재 상황은 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내가 더 정당합니다. 이제 요나의 정당성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셨습니다. 그것이 2장까지의 이야기죠. 2장 10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육지로 올라오게 한 다음 3장에서 다시 소명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는 3일 길을 다녀야만 하는 동네입니다. 큰 성읍이죠. 걸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다닐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는 3분의 1만 다녔습니다. 그가 가서 외친 것은 3분의 1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결코 니느웨 성읍 전체를 구석구석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분의 1만 딱 하고 멈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이 번져가고 번져가고 번져가더니
꼭대기에 있는 니느웨 왕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이제 왕이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모두 다 지금까지 행동을 멈추고 금식을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그렇게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장 10절에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요나는 너무 화가 나고 극도의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바로 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쭉 와서 4장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을 때의 요나, 또 하나님이 3일 동안 가둬놓으셨다가 그의 기도 들으시고 다시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의 요나, 그 요나는 도대체 어떤 요나입니까? 결코 자기의 정당성을 쉽게 던져버린 요나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끈질깁니다. 뿌리가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W31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하영록 회장님이 미국의 티마스 건축설과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지혜, W가 영어의 위즈덤, 지혜잖아요. 정말 잠언서를 그가 깊이 읽으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바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삶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와 직장과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공하며 보람을 느끼고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이 한마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제가 주의 깊게 읽어보았더니 그 말은 했습니다. 즉시로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은 매우 세속적으로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경적인데, 매우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들리기가 쉬운 말인데, 정말 성공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고 싶다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숙제했니? 했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갔니? 교회 갔다 왔니? 했습니다. 너 그 친구를 용서했니? 했습니다. 너 그 친구를 사랑하니? 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그 지혜를 말하면서 그 지혜의 근본을 누가 실천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 했다는 거예요.
많은 대적과 많은 시기와 많은 오해와 조롱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을지라도 아버지 나는 다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정당성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느낌이, 내 계획이, 내 기분이, 나의 생각이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는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로 한 번씩 두 번씩 나가는 순간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신약 성경의 열배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 인류는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여전히 뿌리 깊게 자기 안에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폭풍 준비하시고 물고기 준비하셔서 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건져내셨고 그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룻길만 슬쩍슬쩍 외쳐버린 요나의 속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 정당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은 자기의 판단과 느낌과 감정을 잠시 접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버리는 곳에, 그것을 넘어서는 곳에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절 끝부분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그래도 요나는 좀 봐줄만 한데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요나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크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가 크신 하나님, 항상 인간을 온유함으로 품어주시면서 대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회를 계속 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곧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적 사랑 때문에 결코 사람을 팽개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런 인애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불러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커다란 그런 숙제입니다. 요나는 알았지요. 알았기 때문에 머리에 집어넣어 있었고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겉사람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의 영이,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그를 움직이게 되고 그 양식이 그를 이기게 하고 그 양식이 그를 인내하게 하고 그 양식이 그를 겸손하게 하고 그 양식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그 양식을 통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몸으로 몰고 가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겉사람으로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그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죄의 법으로, 감정의 법으로, 느낌의 법으로, 자기 생각의 법으로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내게 양식될 때,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그것을 먹을 때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점점 낡아져요.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낡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겉사람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깨어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겉은 우리의 살덩어리고 우리의 지정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응애하고 깐난아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늙어서 겉사람은 흰머리도 나고 힘도 없어지고 아파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겉사람 지정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내 속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니까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호흡을 멈추고 떠날 때 겉사람은 완전히 낡아지는 것이지만 그때쯤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지경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제 3절부터 마지막 4장 부분은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양식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가장 밑바닥까지 갔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4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그의 영을 일깨우시려고 다가오십니다.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는 얼마나 끈질긴지 5절 말씀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요나의 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몹시 시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를 당장에 재앙으로 심판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고 그가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맞이하기를 원할 때 그런가 보자 하고 앉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조금도 바뀌지 않은 그 속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의 지정의와 겉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과 얼굴 표정과 행동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6절에서 박넝쿨 준비해서 가리게 하셨고 또 그 햇빛을 면하게 하니까 아주 신나서 기뻐해주고 하나님이 그 이튿날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그렇게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8절에 보면 요나는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신 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너의 생명이다. 그 한 말이 다 들어있어요. 요나는 2번씩이나 자살한다고 말합니다. 나 죽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절에서 말했는데 8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박넝쿨조차도 성을 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옳은 것이냐? 내가 수고도 아니했다, 재배도 아니했다,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질 박넝쿨을 그렇게 애석해하면서 아쉬워했는데 마지막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이 말을 듣고 잠잠했기 때문에 요나는 돌이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나가 그냥 입 다물고 그대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면 요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나 성도님, 그때 하나님이 2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자기 정당성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이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요나 성도님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오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요나는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삼게 되네요. 그런데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양식 삼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의 지정의 안에서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한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옛날부터 하나님을 선민이라고 하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으로 음란한 너희들이 계속 표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땅속에 있는 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당성이 죽어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속에 있었던 시간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자기 정당성을 다 몰아서 한꺼번에 가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자아를 죽이신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어. 그때에는 요나의 표적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요나처럼 나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다시 우리가 요나서를 돌아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12만 명과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요나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 것이지만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들어갔다가 3일 지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정당성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요나인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요나입니다. 그가 자기 정당성을 버렸을 수도 있고 말씀을 양식 삼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예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뭐 덕분에? 거울 덕분에. 거울을 다 보고 오셨어요. 우리를 비춰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공격성을 비춰주시고 자기 정당성을 비추어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